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만지심을 저는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소에 여러분 찾아올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에 한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놀라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한 줄 믿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치유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제가 창원 웅천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설교를 하고 마지막 내려가는데 간증을 하는데 이 청각장애자가 막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믿는 것만큼 주님도 나를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치유를 기적하고 오늘도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지금도 어떤 질병도 치유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내 모든 가정의 돌파를 믿는다면, 주님도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서 들어와서 그 믿음은 우리의 주님의 역사의 기적의 통로, 마치 혈루증 여인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근원까지 말라버리게 되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모할 때에 그 믿음 속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어떤 질병이, 어떤 사탄이, 어떤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절대. 왜? 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상태였어요. 잘 아셔요. 에덴 동산의 통치권은 항상 제가 말했듯이 주님이 아담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통치권은 아담에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그 통치권을 행사해야 돼.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통치권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이 행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제가 수요일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도도 마귀가 들어오면 하나님 이 사탄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라고 했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예언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것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와 재정과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오늘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그것은 내 것이라고 선포할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자신의 말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하기 전에 그 어린 양을 피를 바리고 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그런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은과 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더라. 그런 교회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분이 아니고 주님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그 저주를 걸레가 될 정도로 채찍에 맞았고, 수치가 다 완전한, 이 세상에 그런 수치는 없었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복음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이 나를 보호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취하지 못하면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리라. 내가 회복하는 게 내가 전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되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인드 생각을 완전히 변화될 때 그 복음은 여러분의 삶 속을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절대 설교를 들을 때 절대 어떤 것을 나쁜 소식 불안하고 들을 때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설교를 들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갖고 온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를 저주를 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를 실패로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러 왔고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안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를 멸하고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삶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 오늘 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고 섰으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여기까지 일단 읽읍시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 가서 늘 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으시더라. 예, 안식일날 유대인의 안식은 토요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어떻습니까? 바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부활로 역사, 모든 것을 다 이룬 회복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자, 예수님이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자, 예수님이 안식일날 오늘 주일 대체했다면 예배 드렸다면 또 가서 성경을 읽고 이런 행위를 했다면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놓은 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루어놓은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지금 사순절 기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시작하셨는데, 물론 그렇다고 구약에서 아는 게 은혜가 없나?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 구원을 말하는데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놓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늘에 내리는 은혜가 엄청나게 인간들에게 내리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공급과 치유인데, 자, 주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많은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아들,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은 최고의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것을 더 주지, 너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너가 지금 구하는 것, 이것은 아들보다 못하는 거죠. 사실 못 미치는 거죠.
다른 것 모든 것 요구하는 것 다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이제는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혹시 내가 실패 자리에 있다고, 혹시 여기 오기까지 내가 정말 죄가 많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실패를 많이 했어요 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 예? 예,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아들 독생자 최고의 것을 우리에 주었다면 지금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놓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그것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약속한 것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부르시고 붙드시고 오늘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보다 월등히 모든 것들을 주권자고 공급자고 근원이시죠.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랑과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은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과 치유와 능력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의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제 해당이 늘 하신 대로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 읽어 시작. 이사야의 글을 들을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제 이사야 말씀을 펴가지고 누가 읽습니까? 예수님이 읽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펴서 읽는 것은 곧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 그런데 어떤 것을 읽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17절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20절에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여기까지. 그래서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예언했던 이사야서, 대선지자 이사야서를 예언했던 것들을 찾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자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되.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하신 삶, 오늘 우리가 치유학교에서 예수님의 삶을 배웠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그 이사야서를 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읽었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곧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읽으면서 지금 선포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예언한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이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분, 예언했던 이사야가 바로 이런 분이
와서 바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맨 먼저 와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맨 먼저 와가지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리라. 첫 번째 주님이 오셔서 할 일은 한 일. 첫 번째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가난한 자가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 아이고 뭐 어디 가서 돈 많이 준다는 게 좋은 소식이지. 막 지금 막 배가 고파 죽고 막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갚아준다. 이게 좋은 소식이지 뭐 어디.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다. 정말 예수님이 오셨어.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 세상에 정말 힘들고 가난한 자에게 이제는 채워주겠다는 이 소식을 선포하고 또 어떤 질병 속에 가난한 자에게는 건강이 좋은 소식이죠. 또 어떤 짓눌린 자에게 좋은 소식에는 어떤 거기서 해방되는 소식이죠. 그런 소식을 이제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자 누가복음과 사도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건 본인이죠. 메시아죠.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이사야서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에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이 대목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이사야서는 여기까지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요? 보복의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사야서를 선포하는데 누가복음에 이제 읽으면서 어디까지 읽는지 이거 중요한 거 어디까지 읽는지. 서장 9절 19절 시작.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딱 잘라버렸어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슨 해라고 지금 선포합니까? 은혜다. 보복의 해까지는 딱 잘라버린 거예요. 심판까지는 딱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오므로 은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끝까지 잘 읽으시다가 이사야서에 분명히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면서 61장 2절에 주의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것까지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여호와의 은혜해 여호와의 은혜해 여기까지 은혜해까지만 읽으시고 책을 뭐라고 덮으셨더라. 할렐루야. 은혜해를 선포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오므로 이제 모든 은혜가 임하였다. 모든 은혜가 이제는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심판이 임할 거예요. 두 번째 심판.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본인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오신 것은 내가 은혜를 선포하노라. 주님이 오신 것은 은혜를 선포하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단은 기름 부음이 있고 한 단은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전파한다는 건 선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를 선포하고 그냥 거기서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중요한 것 했대요. 그리고 나서 맡은 20절에 책을 맡은 그에게 주고 앉아 해당해서 그럴 때에 그냥 은혜가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모두 다 놀래가고 딱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떻게? 21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길에 응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은혜를 내가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이 은혜가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은혜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이 말은 이 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은혜가 이루어졌다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응하였다. 그러니까 그게 듣는 사람들이 놀랬는데 좋게 놀란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상한 것 같아.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갇힌 자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가난한 자는 이제는 공급이 되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다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냥 놀란 거죠. 놀란 거죠. 듣는 사람이 막 성경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막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치유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고친다, 성경이라면 그렇지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면 아 지금 마귀 장난 아니야? 이렇게 하네. 이 사람이 참 희한하죠. 제가요 첫 번째 치유사에 갈 때 몇 년 전에 우리 젊은 사람이 암이 치유가 되고 또 기가 열려가지고 동영상 간증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쫙 돌렸어요. 그거 직접. 그런데 돌리고 나서 내가 후회했어. 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괜히 내가 보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지금 은혜가 선포됐다. 은혜가 왔다. 이제는 모든 갇힌 자가 감옥이 열리고 모든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모든 치유가 은혜가 내렸다. 지금 임하였다 하니까 모두 그 듣는 사람이 그냥 이상하게 보는 거야. 이상하게. 오늘 교회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렵니다.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치유가 임하였습니다. 공급이 임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복음대로 믿고 복음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지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민철 목사가 성경대로 말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말한다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합니다. 은혜가 임하였다.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다 믿어. 근데 성경이 성취됐다 실제가 됐다 그러면은 야 한번 가봐야 된다 그거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왜 줬습니까? 성경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열어놓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막 은혜가 임하였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보세요. 참 그러니까 이 글이 응하였다라고 그러니까 22절에 읽어보세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22절에 시작.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요셉 아니 저 사람이 요셉이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을 선포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 말은 참 중요한데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우리 동네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또 이르되
24절에 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로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영을 받는 자가 없더라. 너무 예수님이 잘 안다고 그러는 거지. 고향을 받는데 한영을 받는, 인정을 받는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예수님도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은혜에 지금 이제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미 응하였다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그 오심으로써 은혜를 가져오신 거죠. 할렐루야. 내가 천국이 왔노라. 천국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 이제 왔노라. 임하였다. 이 땅에 왔다. 그것을 취하라 이 말. 그런데 이 사람들 믿지 못해. 그 은혜를 주님이 갖고 오셨는데, 주님 오심으로 그 은혜가 풀리고 그 은혜가 이미 임하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 여전히 자기의 어떤 행위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 치유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내가 과거에 40일 작전 기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 그것 가지고 치유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은혜의 해에 중요하게 두 가지 임한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25절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25절에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의 보내심을 받지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으며. 첫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구약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 그 엄청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엄청난 그 어려움 속에서 다 굶어 죽고 다 엄청나게 힘들 때에, 그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는 것이 필요하죠. 그때 있을 것이 필요한데, 그때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 시돈 땅 사렙다 과부라는, 이 사렙다 과부는 이방 땅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땅이. 이 땅에, 사렙다 과부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그 엘리야를 구원했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밖에 고통받고 있던 한 과부에게 보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시돈 땅은 북쪽 이방 땅, 이스라엘 이방인 땅이죠. 그러니까 보내지 않았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제 주님이 바로 오심으로 은혜가 임하였는데 바로 공급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하고 모든 것이 만났을 때 정말 공급이 필요한데, 그 땅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내리면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방 땅에 엘리야를 보내서 공급을 어떻게까지, 비 올 때까지 공급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땅에, 은혜의 해에 주님이 이제 공급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뭡니까? 왜 이스라엘 땅에 안 보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 속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율법,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자기의 모든 것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내 고집 내려놓으시고, 내 가치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일 때 공급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첫째로 은혜해에 이 말씀이 너에게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말은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님이 오심으로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은혜해가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땅, 지금 저는 그래요.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서 소낙비 시대에 바로 기름 부음 시대, 엄청난 기름 부음 시대, 주님 바로 지금 이 시간인데 지금 바로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시고 이 공급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이 은혜에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이루어지면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되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나만 뿐이었더라. 이것도 두 번째. 자, 첫째는 뭡니까? 공급이죠.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먹지 못하고 물도 못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좋은 소식이 뭡니까? 먹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죽으려고 하는데 다른 거 필요한 거, 돈, 그 필요한 공급이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또 주님이 은혜해, 주님의 오심으로 은혜를 열어주셨는데 뭘 비유합니까? 바로 나병 환자. 나병 환자. 근데 나만이 이 나만도,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만 장군. 이스라엘 사람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사람, 정말 고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이방인이 고침을 받고 이방인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데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에 주님 오심으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질병이든 은혜에 이것이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 질병은요 할 수 없어요. 오늘 은혜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이 보세요.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도 많지만 그중 한 사람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이거는 바로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에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생각해서 율법에 보면 접근할 수 없는 병, 치유될 수 없는 병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사례를 들면서 치유받았다고 이렇게. 예? 그래서 바로 은혜에 이것이 오늘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치유와 공급이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고,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다. 물질, 건강, 치유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제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내가 넘치도록 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저녁에 어제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다. 나를 이렇게 회복시킨 것 정말 저에게도 간적이 많습니다. 엄청난 밑바닥에까지 하나님 제가 내려갔고, 물론 제가 뭐 자이든 아니든 실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여러 가지 엄청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뭡니까? 두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 그 은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바로 그 은혜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나 지식적이고 너무나 율법적인 사람들이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8절 시작.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그 동네에 건설된 산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화가 나가지고 참 우리 인간은 이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도 막 예수님을 끌고 어디까지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혹시 또 이런 범죄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율법 속에 자기의 틀 속에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교회 많이 오래 다닌다고 해서 빨리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뭐 밤낮 철한다고 아니,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실한 복음이 없으면 이는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다렸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 오늘 주님이 그들 앞에서 성경을 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은혜의 해가 왔다 임하였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고 댔더라.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너무 우리 틀 속에 너무 교리 속에 너무 우리 잘못된 속에 있으면 예수님도 저 문 밖에 있다는 거지. 라오디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집중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 예수님이 이사야를 쳐서 지금 나다. 지금 은혜가 왔다.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 은혜가 지금 임했다. 너에게 모든 것이 풀리고 공급의 치유가 풀렸다.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다 가버린 거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치유를 얻는다면 정말 주님은 지금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급이 임했습니다. 치유가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